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소년부를 사역하고 있는 장영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생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생팬은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는 극성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예인들을 스토킹하기도 하고 사생활까지 침범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극성적인 행동을 하는 팬들을 사생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생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장의 전반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차 널리 퍼지고 예수님이 점점 더 유명해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의 저녁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빌립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건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경의 기록에서 남자만 5,000명이라는 기록은 당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만을 계수하였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더한다면 좋기 2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락 1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을 경험하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기는 더욱 치솟습니다. 분명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예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 하고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호기심에 의해 찾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 예수님께 열광하는 더 많은 팬들이 생깁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어쩌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러 갔던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관심 없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자 예수님께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찾아다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떡을 얻어먹을까 하여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생팬들이 얼마나 극성을 떨었던지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신선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이슈 중 하나는 가난이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죠. 매일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면 적어도 먹을 문제로는 고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며 열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식량 문제를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팬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그들 곁에 계시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했습니다. 또한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구약의 예언대로 정치적인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될 날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야욕과 해방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팬 중의 팬, 사생팬들은 무리를 지어 예수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항상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하시는지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지자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생팬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감시하고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라지자 곧장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무리는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 그들이 기대하던 혜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한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꿈꾸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무리가
배를 타고 찾아간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생팬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내어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겹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배불렀던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정치적인 문제가 또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좋은 직장을 찾기도 하고요, 더 많이 벌기 위해 애쓰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건강에 좋은 것을 찾아 먹기도 합니다. 휴가철이 되면 좋은 휴양지, 좋은 여행지로 다니며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재보다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생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보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기대하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지금보다 나은 삶,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찾았던 사생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예수 잘 믿고 복받아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인생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 복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도 오르고 자녀는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가정 이루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의 삶이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며 지금보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배부른 경험을 한 무리에게 이 말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썩을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썩을 양식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입에 넣을 양식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예수님에게 매료되어 다른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내 삶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내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았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배를 부르게 할 썩을 양식은 간절히 원했지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썩을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눈앞의 필요를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사생팬들은 당장 눈앞의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녕을 가져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쫓아가는 삶은 우리를 다시 배고프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종종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찾은 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만을 구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썩을 양식을 구하며 세상에서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는 세속적인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